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배병경 목사님 그 모친상에 있어서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강복 목사님이 함께 가시겠다 해서 같이 모시고 갔는데요. 이강복 목사님도 서산에서 목회를 하셨어가지고 그 동네를 너무나 친숙하게 여기시고 오는데 여기 저수지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표정이 밝아지시고 기분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참 이 좋은 기억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좋은 기억 힘을 주더라고요. 10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기도만 하시니까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런 드라마였는데요.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없어졌나요, 사진이? 네. 1부 예배는 있었지만 2부 예배 없어졌습니다. 응답하라 1997, 1954, 1988 이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옷들을 입고 유행했던 음악이 나오고 그때 유행했던 그 뉴스와 이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옛날 기억이 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거죠. 이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거든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핸드폰 사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들,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 아내와의 추억들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의 그 기억들, 좋은 기억들은 저에게 참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저에게 많은 공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기억의 힘인데요.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올 한해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무슨 강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수준들이 또 있으시네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기라서 물이 너무나 넘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이 닿는 순간 물이 멈추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시작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자마자 멈춰 세우더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멈춰 세우시고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라 하고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파마다 돌 한 개씩 큰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잘 곳을 준비하러 숙소도 준비해야 되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수많은 흐트러진 백성들의 징년을 다시 배열해서 세워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께서 야야 지금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춰. 지금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하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이랬거든요.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올해도 주신 은혜가 참 많지만 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에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빨리 새해부터 1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급한 저의 마음에 한쪽에는 연말을 보내면서 한쪽에는 성탄을 준비하고 한쪽에는 장례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신년 예배를 준비하고 새해 첫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복잡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야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림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분주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은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급한데 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야, 지금 너가 여기까지 온 거는 너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올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는 물의 색이어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새겨놔라? 돌의 색이어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새겨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 사는 인생은 항상 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감사하긴 한데 잘 지나갔으니까, 잘 끝났으니까 빨리 보내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지. 감사하긴 한데 빨리 잘 지나갔으니까 됐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원수와 상처는 어디에 새겨놔요? 돌에 새겨놔서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또 밤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야 될 것은 흘려보내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축복을 느끼지 못하냐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절망의 좌절이 있을 때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할 줄 알죠. 근데 천만에 이번에도 당회를 하는데 한 해 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올 한해 뭘 했는지를 기억 못했는데 영상이 지나가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 세 가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저도 자꾸 그 은혜를 뭐 해요?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지금 너에게 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어디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서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억해 놓은 그 기억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 상처는, 아픔은, 고통은 어떻게 하고요? 흘려보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 파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식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새겨놔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지. 아, 그때 감사했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은혜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 마음에 뭐만 남아요? 여러분이 새겨놨던 그 원수의 기억, 아픔의 기억, 상처의 기억만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세우고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할수록 커지고 고백할수록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유숙하는 곳 숙소 근처에 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라는 거죠. 엄마,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야야, 우리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잘나서 온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 야, 이 돌이 어디서 온 줄 아냐? 이게 원래는 밖에 있는 돌이 아니고 어디 있었던? 요단강에 있었던 돌인데 하나님이 그 막막해서 요단강 앞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그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의 명령대로 갔더니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 속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강에 있던 돌이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 그때 우리 가족 아플 때 있잖아. 그때 우리 가족 힘들 때 있잖아. 야, 엄마 아빠 이 수술 작업 보이냐?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살았어. 너 이거 보이냐? 병원에서 이게 눈 실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잘 보고 있는 거 보이냐? 통장 잔고 보이냐?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우리 가족 마이너스라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멋지게 한번 헌신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 플러스로 만들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셨는데 야, 너 태어날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일단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마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2장 7절을 지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자녀 세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를 왜 몰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지만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야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놔서 너희 자녀들 만날 때마다 함께 가족 식사를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꼭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꼭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 엄마 아빠는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먹을 게 없어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수도꼭지에 물배 채워가면서 너희들은 편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죠. 그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고 힘을 써서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그때 아둥바둥 너희들 살림을 하고 먹이 살리려고 새벽같이 일을 나가고 내가 아둥바둥, 그런 얘기는 막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생한 이야기, 영웅담 이야기는 장황하게 늘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 가족들 식사가 있습니까 혹시? 외식이 아니라도 집에서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꼭 자녀들에게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던 그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따라할까요? 앞으로 살아갈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이, 이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전쟁에 승리하면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전쟁에 이기냐고요. 무슨 수로 전쟁에 승리하냐고요. 자신이 없죠. 그런데 다시 기념비로 돌아와서 늘 우리는 자신이 없었고, 늘 우리는 부족했고, 늘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우리였지만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승리했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거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누가 도우실 거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누가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이 믿음의 전의를 다지면서 다시 영적인 무장과 충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기억은 영적 충전이다. 다시 한번 더, 은혜의 기억은 영적인 충전이다. 지금 오래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무기력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바라볼 때 자신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막막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영적인 충전과 마음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파티 이제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말 마지막 날을 송구영신 예배 때 뭘 합니까? 함께 모여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새해를 활짝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막할 때 길을 내셨고 피할 길을 여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올해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근데 이 은혜는 흘려보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과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저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새해가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신이 없죠. 그런데 올해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도 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서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책망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분주하게 새해를 계획할 때가 아니라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영적으로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충전해야 될 때라고. 올해 이제 나가시면 그 새해 기도 제목을 쓰는 카드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쓰는 건데 제일 위에다가 2025년 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기념해야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는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한 글이나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2025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2026년이 다르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림 가족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